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4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책의 저자인 레이 프리차드 목사가 2003년 새해에 겪었던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하면서 그 책을 간증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새해 첫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이튿날 월요일 날 저녁 무렵에 자전거를 타고 석양을 즐기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 한 대가 갑자기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들이받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자동차에 받쳐서 자동차 본네트 위로 떨어져 버렸고 그의 자전거는 길 한복판으로 나뒹굴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양방향에서 오던 차들이 아무 차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본네트 위에 널브러진 채로 팔다리를 움직여 봤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아무 통증도 없고 몸도 아무 이상이 느껴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네트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가지고 자전거를 살펴보니까 자전거도 괜찮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전거가 아무 데도 망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차라도 좀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상대방 차를 보니까 상대방 차도 아무 데도 긁힌 데도 없어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는 겁에 질린 채로 상대방 운전자가 겁에 질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우리 아무도 다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날 자전거 타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 사모님이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기도 응답이네요. 그러면서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올해 교회 표를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교회 표 설명하면서 목사님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면 교회 예배도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그 사고를 당할 줄 아시고 지난주일에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한 기도 제목을 교인들에게 부탁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고 또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슨 의미였는가? 첫째는 기도는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의 습관들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신경을 여러 가지 많이 여러 종류를 쓰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많은 교육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를 하는 습관,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습관, 예습 복습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습관이겠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 그런 것들이 들여질 때 그 습관이 그에게 잘 배어 있으면 훗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탁월한 습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오늘 본문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을 따라가셨다. 그때만 특별히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그 고통을 가지고 특별하게 그 자리에 한 번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핵심을 일러주는 탁월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죽죠. 또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호흡법에 의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건강의 정도도 알 수 있잖아요.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정도를 보면 영적인 건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습관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무엇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늘 옆에서 관찰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도 특별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암송하며 기도하는 주기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상적인 습관 넘어서 더 거룩한 습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거룩한 리듬이었고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실존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평소에 기도 습관을 좀 기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그러한 능력의 역사. 여러분,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했다.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그에게 없었다면 가능할까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끙끙 앓고 있는 것이, 그래야 그냥 온갖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이 괴로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의 습관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에 표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냐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여러분,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세요? 평소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얼마나 자주 했으면 그 나이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그렇게 기도한 거죠.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도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며 감옥 생활하며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평소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습관이 꼭 필요한 그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하심으로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습관을 들으려면 먼저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좀 습관화 들으려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10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오늘은 30분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정하면 한번 그 시간만큼 중간에 일어나지 말고 시간을 꽉 채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집에 불을 안 끄고 올 것 같은데 가스를 내가 잠갔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가 잠깐 여러분들이 흐트러지고 빨리 일어나서 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요,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집중해서 중간에 일어나지 말고 작정한 시간만큼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분 기도하기도 힘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을 딱 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다른 잡생각 막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오직 기도에만,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잡념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집중이 잘 안 되면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기도하면 다른 잡념들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방법도 기도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조용히 묵상하는 것보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훈련이 잘 되면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만은 그런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것이 집이든 회사든 아니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거기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기도하면 방해를 받아서 안 되겠다 싶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아무도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특별히 기도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화되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는 위기의 극복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위기 상황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절정의 그 위기 순간, 그때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본문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묵상 기도가 정말 깊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예수님의 기도의 대부분은 조용한 그러한 묵상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며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오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때로는 그냥 엉엉 울고 싶으면 그렇게 울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는 눈물에 약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울면 남자가 그냥 화가 잔뜩 났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정리하십시오. 당신 집안에 유언하십시오. 그러고 돌아가 버립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히스기야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면 그것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왕이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돌아서서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기도하자마자 그냥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통곡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통곡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도 통곡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자체가 위기의 극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기도는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도 많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사역을 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밤새도록 차려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풍랑 위로 찾아가서 제자들을 건져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그곳 감람산에 가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작할 때에 무슨 일이든지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였습니다.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 뭘까요?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를 좀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방편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뜻을 품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할 때에 더 이상 그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것을 알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가 힘들어하면서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기도를 더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오늘은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으니까 기도를 2배로 해야 되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30만 명이 몰살할 위기에서 살아났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덩케르크라는 곳에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30만 명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죠. 만약에 거기에서 그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영국도 그냥 끝나는 거고 2차 대전은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영국에서 그 사실을 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독일 비행기가 뜰 수 없도록 기상이,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비행기가 못 뜨는 겁니다. 날이 진창이 되니, 땅이 진창이 되니까 독일 탱크가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쉬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영국군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영국 도보 해협을 건너가는 그 자리는 날씨가 맑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그냥 일반인들의 그런 요트나 배나 군인 배든 뭐든지 모든 배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영국군들을 본국으로 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30만 명이 영국으로 후퇴를 하고, 그래서 2차 대전이 결국은 영국의 승리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거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열정도, 내 노력도,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도 동원해서 일을 하겠지만 그와 함께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홍해가 열릴 것이며, 기도할 때에 요단강이 멈춰지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안다면 기도로 모든 삶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